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7장 45절에서 52절,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니고데모, 요한이 사랑한 유대인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제7장.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19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3장에서 처음 거론을 하다가 끝까지 이 유대인 바리새인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니고데모예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대화들 속에서는 도무지 니고데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니고데모는 뭐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못 가겠습니다 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니고데모가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니고데모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 인물을 누구로 선택했냐면 니고데모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됩시다.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됩시다. 요한은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회심하지 않고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되십시오. 니고데모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요한복음에 표현해 놨어요.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에게 관심을 둔 건 뭐냐면 니고데모의 고민, 니고데모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행사를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황제 수백 사상 속에서 극한 어려움에 처한 그 시대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께서 내란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사내들은 공회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사내들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이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예수님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에서 그들의 판단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할 때 당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온 이가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도 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노 하라고 손들은 이가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요한은 니고데모를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게 돼요. 이 예수의 이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구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들 속에서 니고데모가 저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판단으로는 이 정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바라보아라.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니고데모를 끝까지 관찰하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인수를 받죠. 그래서 그가 그의 무덤으로 데려가 선조들의 무덤으로 가서 안장하는 것이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사복음서에서 여기만 나와요. 요한만 관심을 가진 인물이냐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인수를 받고 인계를 하고 그와 곁에 있는다고 한다는 것은 또한 반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용기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죠.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침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니고데는 무릎을 치며 바로 그분이 그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모세의 그 뱀을,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이들이 산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구나.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은 그것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이 바라보고 요한이 관심을 가졌던 그 니고데모, 이 시대에 우리의 니고데모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숨고 싶죠. 나태해졌죠. 그러나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헌신과 수고로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가서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의 헌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물, 요한이 놓치지 않고 만난서 일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니고데모를 놓치지 않고 바라봤던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니고데모의 안경, 믿음, 열정, 헌신, 용기였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니고데모로 당당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